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걷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래도 끄떡없이 잘 이기셨네, 그죠? 예, 한 주간 이렇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주일날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나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시고 내 생활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주일 전에 올랐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 주의 결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돌아보시고 줄인 영혼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줄인 마음들, 가난한 마음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늘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상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 위에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늘 주님을 향해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실 때 우리 홍종필 집사님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동문을 같이 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책은 그냥 펼쳐놓으시고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는 마음으로 읽어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8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우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배려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정진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오늘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는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주의 붉은 마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십자가 나위에 지신 예수님이 눈에 손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믿어집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진리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더하여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능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 그 가정 그 생활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아주 큼지막한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탐욕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탐욕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 손에 거 놓으시고 이리 보세요. 다 놓으시고 이리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사냥할 때, 여러분, 원숭이가 아주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열매를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항아리 안에다가 담아놓고 원숭이가 많이 모여 다니는 곳에 그 항아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의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몰려와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맛있는 열매가 있거든. 아이쿠, 이거 내 거다. 손을 원숭이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한 움큼 움켜잡고 손을 뺍니다. 원숭이 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 입구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갔는데 움켜잡으니까 주먹이 되어서 탁 걸려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원숭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뒤에가 코 잡은 그거 안 놓고 놓을 줄을 모르고 사람이 가면 발버둥만 쳐지 손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 요런. 오늘 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놓아버리면 되지. 참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도 움켜잡고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아요 안 놓아요? 참 말은 잘하지, 그죠? 나는 다 내려놔갖고 다 버렸고, 버리기는 뭘 버려? 버렸다고 입으로 그려놔놓고 뒤로 움켜잡고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이게 탐욕의 열매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욕심내어야 나를 망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순절에 나를 돌아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뒷면을 또 한번 넘겨보세요. 뒷면을 한번 넘겨보세요.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뭘 지켜내요? 자,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전부 다 손에 놔요. 손에 그 놓고 이리 보세요. 마스크를 껴입고 있으니까 웃는지 입을 실룩거리는지 보여야 말이지. 여러분, 웃음학으로 유명한 노만 커슨즈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병이 걸린 겁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고 죽어지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웃음으로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묘약이 막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그 약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중에서 값비싸게 주고 산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약이 웃을 때마다 나와서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 이 노만 커슨즈라는 박사가 찾아내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다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건강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돼요, 안 돼요? 오늘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도 벌써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제발 미리 준비해 놓으라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거 저 짜증내면 내만 손해인데, 그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자, 손에 다 놓으시고 같이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이 말 속에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주님께 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회가 있거든 마태복음 8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자, 손에 거 다 놓으시고 그냥 저하고 얘기만 하셔요. 딴 거 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아픈 사람들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어요?
8장 19절. 자, 손에 놓으시고 이리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그 당시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역사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대교회 안에서 지도자, 목사나 무슨 뭐 그런 분 정도 되는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는 서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멋지고도 말끔한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고마워요. 어때요? 너무 좋지. 12명의 제자들 보다가야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서기관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그래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지만 같이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집 사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전할 수 있었지, 우리처럼 머리 둘 곳 정해놔 놓고 내 등기에 놓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반이 탄탄한 서기관이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 나를 따라봐야 별로 자랑스러울 거 없어. 나를 따라봐야 의지하고 평안할 만한 그런 기반 없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반만 세상에 나눈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는 존경을 받고 우리 모두도 소중한 인재들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힘들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길인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는 필요 없어. 언젠가 네 마음에 안 맞고 네가 바랐던 것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돌이킬 것인데 왜 나를 따르겠느냐? 그만둬.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결단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아버님이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같이 합니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유교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건 아주 말도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홀가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이런저런 거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결단한 그 순간 나를 따라라. 지금 나를 따라라. 지금 나를 위해서 나서라. 그러나 오늘 유교의 머리로 꽉 차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무슨 그런 불교의 종교가 있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 내일을 약속하면 그 내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또 그 돌아가심을 그대로 또 가서 하고 결단은 지금 바로 믿고 지금 바로 일하고 지금 바로 주를 위하여서 나서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그 어느 것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앞선 것은 없어야만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때 할 거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에 그래라도 나름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래 잘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따라야 할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아예 시도도 못해보고 마음은 번하고 자랑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겠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것이 되어질까? 예수님 거기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 그죠? 그럼 그 쉽지 않은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그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 것 같은데 직장이 걸리네. 식구들이 걸리네. 내 일이 걸리네. 내 건강이 걸리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씩만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했다가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꺾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 자존심이 제대로 꺾어집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어쩌다가 말 실수를 해서 자존심을요 바늘구멍만큼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삐지고 돌아서고 뭐 난리고 썰을 피울 겁니다.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 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두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나 그거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리기는 뭘 버렸어? 자존심이 어디에 꺾여졌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예문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한번 보세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얼마나 멋지게 태어났는지 모세를 아기 때부터 본 부모를 의시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멋진 아들로 태어난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소름들 중에 가장 큰 소름은 같이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 다시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려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려요. 여자들만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종 삼아서 더더욱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숨겨도 키워도 안 돼가지고 부모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누가 발견하면 키워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주리를 만들어서 물에 둥둥 뜨게 하는 강주리 안에 모세를 그 유명한 나일강에 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살 가능성도 있고 죽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딱 건져지기를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하기를 같이 합니다.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주가 물에서 건진 아이가 내가 놓은 아이가 아니니까 젖을 먹여야 되죠. 옛날에 뭐 우유를 먹이고 뭐 우유통을 타고 할 수는 없었잖아. 그죠? 먹여야 되니까 옛날 왕궁에서는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유모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연결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같이 합니다. 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네가 자라서 이렇게 소름당하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얼마나 교육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봤겠습니까? 정말로 어머니 품 안에서 멋지게 자란 모세,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왕궁의 최고의 학문으로 애굽 나라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용맹한 그런 장군으로 자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듣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는 그 고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세도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나게 되면 우리 민족을 구출해야지. 매일같이 꿈꾸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40세에 오늘 기도했던 홍종필 집사님의 생애에서 그래도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한 혈기 있었던 때는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죠? 그래도 한 40세 때가 여러 면으로도 지혜롭고 혈기도 있고 용맹도 하지 않을까요? 20대는 이거 뭐 너무 주책 없이 서두더라고 아예 잘못했을 거고, 30대는 역으로 갔을 거고, 40대는 이 면으로도 저 면으로도 어느 면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모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모세 마음속에 떠진 겁니다. 애굽의 영하와 부귀를 누리는 것도 나는 필요 없어. 권력을 잡는 것도 필요 없어. 내가 호요식하면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도 필요 없어. 고난당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바쳐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땅 모래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멋진 모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민족의 해방 지도자로 앞장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섰던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너는 살인자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로 살인자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처사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헌신해서 바쳤는데 나를 그거 감춰 좀 주지. 왜 나를 꺾어서 살인자로 만들어버립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어쩌면 인생을 끝내버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강야 아무도 모르는 허허벌판 시내산 밑에 가서 40년을 썩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여겼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80세 어느 날, 같이 합니다. 80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라. 같이 하셨습니다. 힘 좀 쓸 때 40세 때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쓰시지. 80세로 내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못 사는 나를 불러서 무엇을 쓰려고요? 나 못합니다. 나 갈 수도 없어요. 내 몸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말이라도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난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났으면 살인자라고 당장 붙잡혀 죽습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까? 안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결단코 가야 하리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창 40대에 나섰더라면은 일을 해놔놓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했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쳐 죽여버릴 수 있을 만한 용맹함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의리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오늘까지 수고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감야에서 다 쳐 죽여버릴 수도 있고. 80세 같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삼아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일하고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내 결단이나 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졌는데 같이 합니다. 일하게 되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반듯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내가 마음먹어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 온 거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건강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기뻐하며 어렵고 힘든 중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안 되겠다 온갖 소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느니라. 내가 일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건강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의 도우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힘차게 달려가는 정말 멋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진정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조용히 내어놓으십시다. 나는 정말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새롭게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기분이 나빠도 주님만 생각하면 찬송하고 기뻐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생각하면 새 힘이 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신앙의 생활일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상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기분 주장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신앙을 어쩌면 자랑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성도, 참으로 주를 따르는 자,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뜨릴 것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순절이 5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세상 이런 것 저런 걸 핑계대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으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자 했을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가운데 새롭게 사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해서 바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생활이 담긴 예물로 이렇게 주 앞에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도 주시고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돌아보시고 관리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헌신을 받으시고 열에 하나 구별하는 11조 날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과 일터 가정 위에 가면 갈수록 더 가득하도록 더욱더 넘쳐나도록 감사와 자랑거리 더 할 수 있도록 나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모든 가정을 돌아보시고 일터에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의 삶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꿈틀대고 어렵고 힘들어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기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